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도피성입니다. 내가 당신의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모습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전쟁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우리가 지난 19장까지, 엊그제 19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우리가 말로만 듣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겠다고 한 그 땅을 690년 만에 이제 받고 분배함으로 정리된 상황을 우리가 엊그제 본 겁니다. 이제 약속한 땅을 690년 만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엊그제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또 감동이 되고 기억이 됐던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이름도 없는 한 작은 땅 딥낫세라라는 곳을 선택해서, 그 성도 없는 곳입니다. 그냥 뭐 좋은 데는 취해서 성읍을 뺏어서 들어가 살면 되는데 성읍도 들어가서 건설을 해서 살아야 하는 딥낫세라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선택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도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놀라움인데요, 이스라엘에는 사람 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전쟁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군대처럼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도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면 이 사람은 왜 네가 우리한테 얘기하냐 이런 것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군대와 같이 이 나라는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다들 각자의 자리로 가족들과 들어와서 하나같이 평범하게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상황이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처했던 위험과도 같죠. 다 모세를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바라보는 때고 그 모든 전쟁과 약속을 다 성취한 눈에 띄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권력과 권세를, 인정과 명예를 취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나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자기가 했던 일도 하나의 역할이었을 뿐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해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순종할 때에는 막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다 일이 정리되고 누가 크냐,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어디를 가질 거냐 할 때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신앙의 원래 중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도 그 노후가,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딥나세라라는 땅을 선택해서 가족들과 조용히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지 하는 것을 다 기억하게끔 하는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땅을 다 받았잖아요. 땅을 다 받았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짚어나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땅을 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왜 나를 이 땅에서 지금 살게 하시는가? 이 질문과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이 백성이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힘에 있어서도 상황에 있어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방법으로. 근데 그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 땅에 살게 하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과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예비해 주신 목적이,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혹시 알고 사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사는 거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여러분은 성도다운 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에 집어넣어 줄 때는요, 약속한 대로 살기로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 이젠 이렇게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는 그냥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아니,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살겠노라는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은 내용인 거죠. 가나안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나라여야 한다 하고 가나안을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도 제 7년이 되는 해는 풀어주는 나라입니다. 참 희한한 나라죠. 짐승도 노예도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나라예요. 상상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노예가 어디를 쉬어요? 짐승이 뭘 쉽니까? 일하면 하는 거죠. 그죠? 자신의 생활고로 이자, 돈을 빌렸다 할지라도 이자를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악조건에 처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나라예요. 부모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이 가나안의 기업인 집과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이 자식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년이 되는 해에는 무조건 원래의 땅을, 집을 집 주인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나라, 희년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창립된 이후로 희년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 거니까. 내 거잖아. 하나님이 줬다라는 것은 이미 잊혀진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하우스로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제 살아라 하셨는데 계약을 잊었다. 그게 우리가 계속 봤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너 이제 이렇게 살기로 했어 한 내용을,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장치들을 두셨어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20장 다음에 나오는 2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장에 대한 내용은요,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레위인들은 뭔가 좀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요, 저 전체가 이스라엘의 이제 지역인데요, 모든 지파는 한 땅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경기도, 그러면 한 지파는 경기도에 들어가서 살고요. 충청도, 그럼 충청도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다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어요. 저 점들, 저 글씨들이 전부 다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제비 뽑아서 레위인들을 위한 지역 몇 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산, 분당, 용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기 땅은 아닙니다. 임시로 받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가족과 친척들과 살지 못해요. 저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인의 소명과 부르심이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모여서 편한 사람끼리 살라고 하나님이 묶어두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마다도 목사의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마음 맞는 목사님들하고 교회를 세워서 목사만 한 50명 모여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설교할 필요 있나요? 본문 정해놓고 자습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들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목사들은 다 교회마다 흩어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들도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랑 같이 목장을 하든지 이 교회에서 저 모임이 좋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흩어버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윤강도 사님이 설명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야곱의 12자식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던 자식들이에요. 그 여동생 딥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때에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 남자와 그 남자의 마을 전체를 학살했던 형제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너는 사륙하는 기계고 너는 네 마음의 혈기를 참지 못했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질 거다, 너를 흩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이 저주한 유일한 두 형제가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정말 예언대로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흩어져 사라지고요, 레위는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레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릴 때에 그 밑에서 우상 숭배를, 음행을 저질렀던 죄악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이제 내 앞으로 나아오라 했을 때 나아왔던 민족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음행했던 자 3,000명을 사륙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는 레위인들의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제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하여 그날에 가족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3,000명을 사륙했던, 하나님께 자신의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했던, 헌신이라고 성경이 표현했던 그 사건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멸망을 당할 거다 했던 그 저주를 흩어져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소명으로 바꾸게 했던 은혜로 돌이켜졌던 거죠. 그게 여러분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생명 없이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는 생명을 세상에 흩어져 뿌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주를 바꾸어서 복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고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성읍마다 흩어져 들어가게 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백성들이 계속 잊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했던 율법교사, 성경교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들, 그 일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바로 모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한 레위인들, 말씀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했느냐? 이것을 자식들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세상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이 오늘날 사역자들의 부르심이고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가장 중요한 장치, 우리가 왜 가나안에서 사는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첫 열매와 소득의 10분의 1을 이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일이고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살리는 장치였다라고 성경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날 내가 왜 가나안에 들어왔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도 질문해 볼 건데요, 왜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아마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요,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는 게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성경이 보여주는 레위인들의 부르심은 이 사명을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이 필요들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마음껏 갖는 일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더 많은 소유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차지하는 것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당연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들 가운데는 자식 키우고 그냥 손주 키우는 재미에 사는 분도 있고요,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조용히 살다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건드리지 마. 난 그냥 조용히 이러다 가고 싶다.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정말 사모하는 바지만 우리들도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때로 치열해야 되고요, 피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맡기신 그 일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가나안에 집어넣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른 레위인들은 그의 부르심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면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 일을 게을리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레위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온 일들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더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 나 교회 다녀라는 말은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구실이 되어버렸어요. 멸시받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뇌가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어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가야 할 곳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될 거고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기에는 원래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따라오지만 예수를 잘 믿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세상의 존경과 인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정직함은 이제 연결할 수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과 사랑, 용납, 품어줌, 오래 참음,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연결할 수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며느리들이 제일 기피하는 시어머니가 누구래요? 권사님들이래잖아요.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 제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권사님들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는 더 끔찍하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이것만을 명하시면서
이대로만 살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게 너희의 할 일의 전부라는 거예요. 너는 주님의 법을, 주님의 율법을 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너의 삶으로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텐데, 그러면 믿음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 될 거다. 그러나 그것을 저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짚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2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받은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계속 환기시켜주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저들의 살 집과, 저들도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축들을 놓을 목초지를 떼어 주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애초에 유다에게 준 땅에서 레위인들에게 줄 기업이 있으면 떼고 주시지, 왜 준 다음에 자 이제 네가 가진 거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것을 떼라,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까요? 11조도 그냥 아예 그럼 소득의 10분의 9만 우리한테 주고 10분의 1은 애초에 그분이 레위인들에게 직접 주시면 되지, 왜 기업으로 주신 후에 자 이제 떼라 하실까요? 여러분, 이 모든 장치들이 지금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일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게 제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 하다못해 현관에 있는 신발부터 여러분 통장 잔고까지 번호를 다 매겨놓고 제가 제비를 뽑기로 했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신발이 나오면 줄 것 같은데 은행이 나오거나 우리 아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딱 지목하시면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제비는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비에 가장 크게 당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의 평생에 바라보고 살아온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이거든요. 오늘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청년 때 정탐하고 왔던 그 윤택한 땅, 나중에 45년이 지난 후에 노인이 되어서도 그날의 약속한 땅을 내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노인이 가서 취했던 그 헤브론 땅.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서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이게 앞에 있는 게 다 뭐냐? 헤브론. 제비를 뽑았는데요,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가 뽑힌 겁니다. 갈렙이 평생에 바라봤던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제비 뽑았더니. 그랬더니 갈렙이 그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에 있는 밭과 성 밖의 촌락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꿈의 땅을 제비를 뽑았더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두 말 않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자기는 그 성 밖에 있는 밭과 목초지만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살면서 종종 얘기하는 그 죽 써서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일들이에요.
참고로 독일 같은 곳은요, 독일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곳입니다. 교회들은 이미 다 문을 닫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독일은 지금도 목사나 성직자들의 월급을 나라에서 줍니다. 독일 모든 그 국가 백성들의 사람들, 국민들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가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종교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다 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떼서 주니까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잊어가요. 그렇게 다음 세대 넘어가니까 이제 자식들은 어느 날 문득 이거 뭐야? 월급에서 이게 왜 떼어지는 거야? 에? 이게 교회로 가는 거야? 아이 짜증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제비 뽑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나안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주신 장치들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장치들을 유지할 힘도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쭉 예비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받은 글 중에 한재웅 목사의 인문학 이야기라는 책에서 발췌된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분이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꽃을 아낀다고 하면서도 물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꽃을 사랑한대요. 근데 물을 주지 않고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은 꽃을 사랑하는 게 아닐 거래요. 그러면서 피아노를 잘 연주하려면 피아노 치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분이 쓴 글 중에 너무나 마음에 새롭게 와닿았던 내용이 이겁니다. 저희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건 자동으로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사랑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사랑하는 거지. 사랑할 만하기만 하면 그냥 사랑은 자동으로 되는 줄로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도 사랑할 줄 몰라서 상처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대상만 사랑할 만하면 사랑이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지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 상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은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하는 법 여러분 보시면 못할걸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하는 방법의 그 정점은 뭐냐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더러 배우라는 건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법, 그게 바로 이 가나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거고,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기술만이 쟤네들은 뭔가 특별하구나, 우리와 다른 존재가 그 아름다움이 저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레위인들이 되어서 살아야 하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로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한 레위인들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따지고 가르치는 사람, 외우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말씀의 사람, 내 아내를 위한 말씀의 사람, 레위인이 되어주라는 거죠. 내 남편을 위한 레위인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냐?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의 직장에 나아가서도 그들을 위한 레위인들이 되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의 레위인들이 되어주는 것이냐?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어준 20장의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도피성이 뭐죠? 갈렙이 그 아까운 헤브론이라는 땅을 제비 뽑혀서 말씀하신 대로 군말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레위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헤브론을 받아서 도피성으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도피성의 내용을 쭉 보면요, 도피성의 위치는 다음과 같거든요. 사진 두 번째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도피성은 저 넓은 땅에 6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6개의 위치들을 잘 보면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지 짧으면 반나절, 길어도 하루 안에 도착하는 거리에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피성의 이름들의 뜻을 보면 저 도피성이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의 뜻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세켐이라는 말은 어깨라는 말이에요. 헤브론, 갈렙이 드렸던 그 도피성의 이름은 교제하다, 사귀다 이런 뜻이에요. 바산골란이라는 땅은 망명하다, 의탁하다, 받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이래요. 베셀이라는 곳은 요새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도피성들은 지금 누구를 다 보여주고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오늘날 이 땅의 도피성은 어딜까요? 교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레위인처럼 살라. 레위인이 어떻게 사는 건가?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은 도대체 뭘 보여줘야 하는 건가?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아무나 다 받아준다는 게 아닙니다. 받아서 그대로 놔둔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4절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된대요.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로 도망왔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내 죄가 뭔지를 알고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왜 이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왔다는 거죠. 두 번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한 자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되죠? 피의 보수자에게 죽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입에는 입, 주먹은 주먹.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저쪽의 가족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의 보수자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노립니다. 그게 가족의 명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 일단 들어간 사람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이 20장에서 6절에 보여주는 내용은 대단히 신기한 겁니다. 모든 이 구약의 율법의 장치들은 예수님을 보여줘요. 유일하게 이 도피성 안에 죄인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제는 자유롭게 자기의 성, 자기의 집,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피해 보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 그 놀라운 때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6절이 얘기를 하죠?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는 때에, 그 해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피해 보수자들도 대제사장의 죽음이 저 도피성에 숨어있는 죄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렀다라고 인정하고 물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누구를 세웠대요? 아들을 세웠대요.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우리를 찾는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장치들은 참 놀랍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너의 가족들을 위한 레위인이 되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족, 네 아내와 네 남편과 네 자녀들의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아내에게 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내 마음이 정말 어렵고 괴로울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분들이 나를 받아줄 거야, 나를 품어줄 거야 하고 떠오릅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받아줄 거야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한 레위인이 되고 가족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라.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주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저럴까 의문을 갖게 하는 말씀의 사람들, 레위인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고 소유 재산을 늘리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아라. 이것은 목사에게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쌓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인정받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그러나 굳이 나누자면 목사는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주로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목사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레위인들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함이고, 이제 우리는 다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우리 뭔가를 꾸며가고 나라를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다 각자의 집으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도 그의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기 위함이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더 이상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모일 때까지.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또 내가 궁금한 바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는 우리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다 가정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나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세상에서 아주 고생하고 상처받다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울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격려받고 완전히 떠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기 묶여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너 하나 뭐 하고 나 하나 뭐 하고 하는 여기가 회사나 장이 되지 말고 여기에서 무기 챙겨서 다 나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이 오늘 있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는 위로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이 되신다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하면서 울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나를 숨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숨을 쉬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의 숨통을 자꾸 조이는 사람인가요? 교회만 오면 막 숨이 막히는, 내 숨통을 조이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내가 아닌가 하는 거죠. 내 어떤 약점을 이렇게 들켰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돼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휴 이것도 한 3개월 가겠구나, 이제 이 교회는 못 다니겠구나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여기 있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의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전에 필립 얀 씨가 쓴 책 중에요, 한 교회 성도가 그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나라의 수당도 받지 못해서 아주 그냥 못 사는 지역에 아이 기저귀 살 돈도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저귀 한 통과 담배 한 갑만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미혼모 집에 가서 기저귀도 사다 주고 담배도 갖다 주고 하면서 친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목적대로 한번 물어봤겠죠. 자매님, 교회도 한번 나오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분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미쳤어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려고 내가 교회를 가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 동성연애자나 미혼모나 게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그분들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될걸요? 쟤는, 우리 뭐 교회 안에서도 쟤는 왜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녀? 이거 하나만으로도 벌써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내가 교회를 가게? 무슨 꼴을 당하려고?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조금만 이 예의에 안 맞으면 벌써 탁 째려보거든요. 저 뭐야? 저 뭐 하는 놈이야? 근데 교회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난도질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계속 싸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근데 집에서는요, 남편 때문에 아빠 때문에 숨통이 터져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막 호흡을 못해요. 교회에 와도요, 요 앞에만 보고 예배 드릴 때만 좋지 눈만 마주치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교회의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이러한 도피성들이 가정 안에서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엄마를 보면 숨이 터져야죠. 자식이 아빠를 보면 숨이 쉬어져야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우다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 막 숨이 쉬어져야죠.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그죠? 주님을 보면 숨이 쉬어진대요. 그런 도피성들 다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금하시며 주님 확인해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은 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돌보아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 나오면 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받아들여지는 것, 장로도 받아들여지는 것, 집사님도 새로운 사람도 누구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으로 들어오면 다 받아들여지는 것. 그를 위하여 입을 닫아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계속 후원하고 지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인정받지 못하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레위인이 되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사랑의 사람, 도피성이 되라고 세상에 부르셨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한 레위인, 내 가족들을 위한 도피성, 이 교회를 위한 레위인이요 도피성이 되도록, 세상을 위한 레위인들이요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내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를 위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결단합니다. 정말 나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아빠를 두어서, 예수 믿는 엄마를 두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숨이 쉬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 위에서 정말 누구든지 받아들여주고 그를 보호하여 주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버지, 그러한 레위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달려나와 생명을 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아버지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각박해지는 세상 가운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만든 내 자녀와 가족들을, 이 교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이날까지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가나안에 들여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복된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보존할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로 힘있게 퍼져나가는 성도의 삶을 참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